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바람이 몹시 세게 불지요? 나무에 걸린 잎이 손가락으로 몇 개 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잎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잎은 떨어졌지만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뿌리, 더 단단한 몸통, 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려고 겨울 성숙의 방으로 들여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줄어들지라도 속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성숙의 계절로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성숙의 열매를 드러내지요. 꽃은 시간이 지나면 피고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이 철드나요? 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성숙한가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보니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과 신앙은 꼭 비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씀이 신앙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지려고 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 성숙해지는 것이죠. 늘 자신을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모습이 옳은가? 이러한 마음을 갖출 때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를 묵상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배움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개들은 태어나면 어느 순간 어른 개가 되잖아요. 닭들은 병아리로 태어나면서 어느 순간 어미닭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놔둔다고 진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술 습득, 출세를 위해서 배워요. 그런데 옛 사람들은 배움의 목적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배우는가? 내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옛사람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요즘 아이들한테 배워라, 익혀라, 기쁨이 있다 이 말을 하면 받아들일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가리켜 영혼을 돌이켜 선을 보게 하는 과정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선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교육이 이러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은 성숙해지고 사람은 형통해지는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닮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숙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 사람도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저는 한 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문을 쓰면서 정말로 20번은 바꾼 것 같아요. 계속 쓰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착각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제 착각을 하나요? 착각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로 보는 것, 또는 부분을 보고 전체로 믿는 것, 이런 것을 착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탁 만져봤어요. 코가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코끼리의 코를 딱 만져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는 말랑말랑한 동물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착각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 것,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착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에 빠지면 내 삶이 엉망이 돼요. 내 생각이 바로 잡히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 내가 이것이 옳은 자녀 교육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 부모의 자녀일수록 그 자녀의 삶은 엉망이 돼요.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나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바른 교육이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부모가 너무나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요. 부모의 생각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산에 딱 올라가요. 근데 그 산은 한두 번 오른 산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올랐던 산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길이라고 쭉 걷고 있어요. 근데 산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사람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쭉 걷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위험한 길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확증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수없이 갔던 길인데 무슨 위험한 것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 산에. 그리고 그 길이 절벽으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없이 갔던 길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안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성숙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장 강하게 막는 그 착각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착각.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이라고 부르짖는 그 생각. 그것이 착각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지는 것인데요. 이단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멀어지게 만들죠.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말로 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구원파의 출입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통일교회 출입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든 구원파든 통일교든 처음에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찾고 찾다가 그 길로 들어선 것이죠. 내 열정에, 순수한 열정에 잘못된 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 잘못된 것을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다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왜 빠질까요? 첫째로 전체로 착각해요. 이단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잖아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구약의 이사야, 또 다니엘서. 신약에는 어떤 성경을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창출 레멘신하면서 쭉 다 보는데 걔네들은 뭘 봐요? 예언서, 그리고 다니엘서. 신약으로 오면 이사야서, 신약으로 오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 진리로 오해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보다 부차적인 것이 옳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 지도자를 대단하게 여겨요. 목사님을 교인들이 존중하지만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는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될 거예요. 예.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고 궁금증도 갖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을 버리게 되고요, 주변의 삶을 잃게 되고요, 결국 내 삶은 통째로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나요? 그 얘기를 누가 많이 하죠? 신천지 애들이 얘기를 해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갔어. 영적인 특별함을 가졌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구원자를 만났어. 이만희를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한학자를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너희들의 교회는 껍데기 교회다. 기존 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지만 이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영적 교만을 낳게 되고 착각의 은연중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죠. 너희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성숙한 삶을 이루어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데 있는가?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무슨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바울은 이것을 늘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달라요. 성숙의 시선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욕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주를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억압과 착취만 있어요. 이단에 빠지고 빠지면 내 삶은 엉망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그 옛날 다미선교회 기억나시나요? 다가올 미래.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느니 구원받지 못하느니, 하늘에 들림받았느니 들림받지 못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바울은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특별한 줄로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뭐부터 먹었을까요? 밥부터 먹었을까요? 아니죠? 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젖을 먹은 다음에 무엇을 먹어요?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밥을 조금씩 먹고 조금 더 간이 된 음식을 먹고, 나중에 크면 고기도 먹고, 조금 더 크면 홍어도 먹고 오징어도 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 젖을 먹고 있는데, 또래 아이들이 다 젖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이유식을 먹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어, 이렇게 어깨가 약간 들썩들썩해지죠. 그런데 이것이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기 주변의 또래들을 보니 다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자기는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그 어린 것들, 아직도 젖을 빨고 있네. 에이그 미성숙한 것들, 나를 봐. 나는 벌써 젖을 뗐어. 나는 지금 이유식을 먹고 있지 않아. 이 말을 해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엄마가 바라볼 땐 뭐 어때요? 너도 이제 출발이야. 그런데 아이가 또다시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그 젖을 먹는 것들, 나는 이유식을 먹어. 앞으로 계속 이유식만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배웠다고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은사를 경험했다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죠. 성숙한 신앙은 계속 자라는 게 성숙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이유식만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를 묵상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착각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 13장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다. 은사는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언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신학교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신학교 오기 전에 방언 기도를 하신 분들 했더니 거의 99%가 다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굳이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방언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최종 목표면 방언만 해도 되겠죠. 근데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 방언을 해, 너희들은 아직도 방언을 못하느냐? 나는 예언을 해, 너는 예언도 못하느냐? 난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해, 너희들은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 난 말씀을 이만큼 읽어, 너희들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이것이 자랑거리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덕을 세우다의 덕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덕을 세우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제가 헬라어는 잘 안 쓰지만 이 덕을 세우다는 말은 오이코도메 또는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씨는 오이코스와 도메오가 합쳐진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 도메오는 세우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건 무엇이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세우는 것, 쓰러지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논에 볏짚이 쓰러져 있어요. 물에 찬 채로 놔두면 그 볏짚은 어떻게 되나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우면 볏짚은 쓸 수가 있죠. 주변에 쓰러져가는 사람을 세울 때 진정 덕을 세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상처 입은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고 넘어지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원했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은 이들이 받은 은사로 자신을 세우지 않고 이웃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도 해. 나는 지식이 풍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자랑을 하면 상대가 세워지나요? 상대가 넘어지나요? 성숙한 신앙은 특별해지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알아듣도록 하는 5마디의 말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말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세우는 그 5 짧은 말들이 잔소리하는 1만 마디의 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 질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금할 필요는 없지만 은사가 성령을 벗어나면 그것은 요란한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대림절 보라색 보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 보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죠.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하라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착각의 늪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가?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착각에 빠지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대림절 주님은 우리 마음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착각을 내려놓고 나를 닮아가길 원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 제 행동에 상처받은 사람들, 제가 처리 없이 떠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가? 혹시 착각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덕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므로 하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착각의 표적 위에 헛된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을 바라봅니다. 성탄의 불빛이 환할수록 우리의 영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